찾으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읽었던 기도집들 또 설교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한쪽에 쌓아놓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고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기도에 관하여 설교하고 내가 기도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이 책을 읽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성령께서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잠깐 덮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7월 한 달 동안의 나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종전에 내가 기도하는 방식의 어떤 기도의 양이라든지 어떤 기도의 깊이가 더 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자로서 기도에 관하여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였지만은 종전보다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저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로 사시는 분이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어떤 행사나 큰 일을 앞두고만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평소에 기도로 호흡하시는 분이셨다, 이것을 제가 철저히 느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여러분이 이게 생소할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고 제가 이걸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안으로 향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였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한 결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에 관하여 배웠다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아멘이시죠? 이제 각 가정에서 기도의 불씨를 태우셔서 그 기도의 영이 여러분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먼저 묵상할 구절이 39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가 예전에 이제 첫 번째 이 설교를 드릴 때는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이것이 저의 그 가슴을 이렇게 꽉 쳤는데, 이번에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는 감람산에 가심에 이 부분이 저에게 탁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마운튼, 요즘에는 이제 마운튼 올리브산이라고 해요. 마운튼 올리브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올리브산 안에 있는 조그만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누가는 유독 겟세마네라는 단서를 쓰지 아니하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고집을 하고 씁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가시게 되면은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그 동기와 이 이유를 거기다 좀 적어놓게 되는데요. 각 가정에서도 누가복음 1장으로 잠깐 찾아가셔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전혀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데 빨리 찾으셔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누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구약의 문건들을 다 세밀히 연구하고 묵상하였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때 당시에 이방의 한 리더자인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므로. 자, 이게 글을 쓴 목적이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래서 이 누가는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쓰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쓰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보다도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여기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게 되는데, 스가랴 14장, 아까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 14장을 한번 다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2절 말씀을 좀 유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어떻게 해요? 함락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썼던 시기가 언제죠? 질문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가운데 스가랴 예언이 선포되어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읍이 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지금 스가랴가 포로이기 이후에 성전 재건을 하는 백성들에게 또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는 이제는 모든 나라가 마지막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마지막 심판의 예언을 스가랴가 예루살렘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스가랴 때의 이 예언된 말씀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언약들이 이제 완성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은, 이제 이 도쿄 올림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예를 들자면은 이제 축구 경기가 본 게임은 다 끝난 겁니다. 본 게임은 다 끝났고 이제 심판에 의하여서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을 주는 그 추가 시간이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심판 때 호각 하나 한번 부시면은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에서도 말씀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심판의 추를, 호각을 늦게 불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호각을 불면 모든 것이 끝날 때, 그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죠. 그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스가랴서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3절, 스가랴 14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그때는 심판의 날이겠죠. 자, 근데 4절 말씀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어디예요? 감람산에 서시겠다라고 정확히 감람산을 예언한 것입니다.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산 하면 그리심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독 스가랴가 감람산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그의 발 할 때 그의 발은 누구 발일까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발이 감람산에 서자 감람산이 쪼개져 북으로 남으로 쪼개져 골짜기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 상징적인 부분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실제 일어난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산 골짜기는 어디까지요? 아셀까지 이를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골짜기가 펼쳐져서 저 남방에 있는 지역까지 길이 쫙 펼쳐진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여기에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시야 왕 때 대지진이 일어났던 것이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기록될 정도입니다.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받은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때 대지진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감람산이 딱 가로막아가지고 지진을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감람산 주위에서 많이 죽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건이 바로 이 지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감람산에 그의 발, 메시아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셔서 그 감람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돼요.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이제 그 골짜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스가랴가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중에는 잘 깨닫고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한 거죠. 무슨 착각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그 성전이 회파된 것을 다시 재건하여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자 하고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성전이 우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져 또 다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민족성을 막 불일듯이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의 구원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너희들이 붙드는 율법과 전통으로부터 이루는 것도 아님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이제 너희들에게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골짜기가 펼쳐져 그리로 피하는 자들만이 살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스가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것을 받으셔야 되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인데, 찬송가 이제 494장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톱 레이디라고 하는 이 영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서머셋이라고 하는 영국의 남부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지역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순회 설교를 하러 지나가다가 이 블랙돈이라고 하는 그 산 등성이에서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근데 폭풍우뿐만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쳐가지고 이제 몸을 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막 두리번 살피다가 큰 반석 사이에 쪼개진 틈을 발견하고 그리로 피합니다. 아마 이 찬송가를 해석하는 그 해석자들은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철저히 철학자였던 법학자였던 루터가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는 사건을 보고 인생의 허망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돌아왔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 톱 레이디 목사님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큰 반석 위에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서 폭풍우를 피하고 번개를 피하면서 썼던 가사가 이 가사예요. 가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도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거기서 만세반석 되시는, 여러분이 만세반석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세가 뭐예요? 만세는 영원한 세대, 영원한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였던 거죠. 스가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보이는 성전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너희들에게 있는 율법과 전통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 이제 진정한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스가랴의 메시지죠. 자, 오늘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 보세요. 그 감람산 위에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오셔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오셔서 마치 기도로 그곳에 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감람산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서셔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래서 큰 일을 앞두시고 당연히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죠. 우리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쌓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괜찮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기도하셨다는 것은 약간 우리의 상식을 좀 뛰어넘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 없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 없이 살 수 없음을 감람산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정기적으로 마치 삶을 살듯이 하나님과 호흡하셨다고 하는 모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행사처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치 코로나가 이제 펼쳐지고서 저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몸으로 표현되게 되면 저는 평생 배가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운동을 안 했더니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고 또 배둘레 햄이 이렇게 잡혀질 정도로 저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난리예요. 햄을 좀 빼라고.
이게 보이지 않게 운동을 안 하고 삶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고 몸에 이상 현상이 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성경에서 보니까 호흡이라고 해요. 들숨과 날숨, 때로는 어떠한 그 깊은 어두움 속에 또 환난과 역경 속에서 긴 호흡을 할 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평소에 기도의 호흡을 회복하셔서, 아멘이시죠? 주님과의 깊은 호흡이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내 방식과 내 언어와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과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본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호흡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유혹, 사단이 유혹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기력증을 일으키는 유혹.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여러 가지 현상 중에 굉장히 무기력증이 나타나게 되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쭉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은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시대의 조류와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종교개혁의 영어로 뭡니까?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는 뭡니까? 이 세상에 흐르는 가치, 이 세상에 흐르는 철학,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상,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종교개혁가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영적 근육을 회복하셔야 돼요. 행사 때마다 기도하는 거 옳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서셔서 그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전에 스가랴의 역사의 메시지를 이루시고자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생활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스가랴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기도의 입술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좀 살펴볼 텐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굉장히 깊은 기도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많은 기도의 이 표현과 방식들을 이렇게 집대성한 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이도 있고 범위도 좋은 책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보면은 그 기도에 관하여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인사이트가 있는데, 기도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있고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소하죠? 이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뭘까요? 밖으로 향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죠.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밖으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밖에 있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인데, 여기에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 기도로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겠죠. 대표적인 기도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인데, 아수르 임금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도전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주눅드는데 이사야 3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히스기야가. 화면을 보시죠. 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4절 말씀. 그 앞에 거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펴놓고 여호와 앞에 15절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밖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수르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시옵소서 하고 그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하고 이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밖으로 향하는 기도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예전에 선교 보고들을 할 때 제가 참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게 웃고픈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역사하신다고 보는데 이 히스기야 기도를 한 거거든요. 선교사님이 이제 가슴이 막 불이 나니까 하나님, 이 전 지구에 어디로 저를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하고 이제 지구본을 갖다 놓으시고요. 지구본을 이렇게 휙 돌린 다음에 눈을 감고 한 곳으로 딱 찍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찍었던 곳에서 자기가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이제 밖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 밖으로 향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밖으로 하는 거죠. 성도들 간의 교제와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자,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밖으로 향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 땅에 가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가뭄이 멈춰서 또 비를 주십시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밖으로 향하는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밖으로 향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누가복음 11장 8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졸라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병도 치료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예, 당연히 필요하죠.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졸라댄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례함이나 건방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외치는 기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밖으로 향하는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안으로 향하는 기도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기도가 전형적인 안으로 향하는 기도, 화살표가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 화살이 자기 안으로 향하는 기도를 드리신 거죠. 자, 본문 말씀을 보세요. 4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기도를 통하여 내 원과 내 뜻을 이루고자 간곡히 부탁하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원이 있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주관과 내 안에 있는 뻣뻣함과 내 안에 있는 왜곡이 있고 내 안에 있는 굴곡이 있고 내 안에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포기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지요.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죠. 내가 내 원대로는 막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하고 싶고 행동을 하고 싶고 막 싸지르고 싶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와서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아픔이 있는 고통, 그 기도가 바로 안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창피하고 불쌍해지고 연약해지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고통 속에 할 수밖에 없는 기도, 내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는 기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기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회를 하면서 좌충우돌합니다. 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서로 누가 크냐 싸우듯이 깊은 기도에, 주님의 이 기도가 없이,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주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세상 안에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안으로 향하는 기도는 쉽지 않아요.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자, 주님이 오늘 이 겟세마네, 즉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43절 이하를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어떻게 해요? 더했습니다.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만큼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통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를 할 때는 주로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병자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가 잘 되게 하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것은 안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산산조각 나셔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 가정에 화평이 없고 샬롬이 없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으니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가 비대면 속에 이제 앞으로 2주, 3주 더 홀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 이 안으로 향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축복의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 시편 기도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시편 4편과 5편이 마치 이렇게 쌍둥이처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혹시 여러분 집안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 하고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편 5편이 안으로 향하는 기도의 전형적인 이 시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쌍둥이와 같은 이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자, 시편 4편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고 8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고, 이게 이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 주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평안히 눕고 자는 샬롬이 회복되는 것을 이 신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난주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시편 23편은 샬롬의 기도로 말씀드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코를 드르렁거리고 잘 수 있는 신뢰감이 쌓인 거예요. 이게 샬롬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4편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샬롬의 기도가 회복된 거죠. 자, 그런데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편 5편은 아침 기도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 혼자 하니까 좀 재미없네요. 심심하고.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과 방향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하는 아침 기도죠. 이게 바로 안으로 향하는 기도죠. 4절 이하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 앞에 토해내오니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내 죄를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안으로 향하는 기도죠.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만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꺾으실 텐데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늘도 수많은 직장 생활 속에서 만날 때 많은 관계들 속에서 오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안으로 향하는 기도죠. 저들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나의 오만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싫어하시는 것을 주여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언어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피를 흘리는 것들을 그치겠나이다. 나의 잘못된 행함으로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주여 내가 주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꺾고 아집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자들이 모일 때 여러분의 가정은 샬롬이 넘칠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자들의 기도가 쌓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하늘의 쓰레기처럼 가슴도 없이 중심도 없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기도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순서를 회복하세요. 안으로 향하는 기도를 통하여 밖으로 중보하는 일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을 드리기 전에 한번 일어나셔서 494장 찬송할 텐데 이 시편 5편의 마지막 이 식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도 식기인데 이걸 좀 같이 선포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자,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만세반석에 피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의로 보호하시고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는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